광야같이 험한 세상길 사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귀한 평안의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약회사 가운데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일한 박사가 1926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윤리경영, 정도경영, 전문 기업인으로 유명한 회사,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6년 연속으로 존경받는 기업 1위에 계속 올라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2018년 작년에는 제약회사 가운데 매출 1위를 달성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신약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제약회사와 협약을 맺고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또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1969년에 유일한 박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때 세간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이 경영권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유일선 그리고 동생도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생이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다음 경영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공채 1기로 입사한 조권순 전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회장은 아들과 동생을 이제 퇴직시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경영에 지장을 줄까 해서 퇴직시켰습니다. 아들과 동생이 퇴직하고 나서 그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송이 아마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돈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한 번도 있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퇴직금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받은 퇴직금이 너무 많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돌려받지 않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소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퇴직금을 다 회사에 다시 반납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일한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녀에게는 1만 달러를 학비로 남긴다. 그리고 내 아내를 이제 모시고 있는 딸에게는 땅 5천 평을 남긴다. 아내를,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돈 한 푼, 땅 한 평 남기지 않는다. 열심히 자기 밥벌이 하고 잘 살아가라.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주식과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언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회사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은 언젠가는 나도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든 기업이 되었고 그 인재를 통해서 회사는 날로 날로 발전하고 지금도 훌륭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장이 그렇게 정도 경영, 윤리 경영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양육해야 그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양육하지 않고 길러내지 않으면 가정도 나라도 회사도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양육의 문제입니다. 디모데를 길러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방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고 함께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러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유니게와 로이스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손자 디모데를 양육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바울과 일면식도 없었고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길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이 어떻게 한눈에 그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과 이들은 생활의 환경도 달랐고 자랐던 곳도 달랐고 살았던 곳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일도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들 디모데를 바울에게 위탁하고 양육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길러서 믿음의 역군으로 잘 길러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은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분별력,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어떤 비결로, 어떤 비법으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을 제대로 찾는 분별력, 그 비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술꾼들이 몰려듭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가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역군이 되면 내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내가 먼저 진짜 복음의 역군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이른바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왕궁에서 자랐고 주변에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철통 같은 방어로 왕자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 시골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양똥 냄새가 풀풀 풍기는 시골뜨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동선이 겹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뜨겁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싹 트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고 자신의 군복도 벗어주고 옷도 칼도 활도 띠도 다 벗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요나단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왕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괜찮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왕위를 계승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만났을 때 군복도 벗어주고 왕자의 권위인 칼과 활과 띠도 다 벗어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왕권을 지금 여기에서 이양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날 때, 고수가 고수를 만날 때, 그때 두 사람은 통했고 서로의 사랑이 싹트고 우정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찾아온 요셉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의 집에 복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이 사람 요셉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요셉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끝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향한 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끝까지 뿌리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보디발은 진짜인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짜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보디발이 안목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진실로 진짜였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였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보디발은 불행하게도 그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인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진짜인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기도문 내는 걸 받아보면 거기에 꼭 적혀 있는 기도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일터 만나게 해 주십시오. 군대 보내면 좋은 상관, 좋은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면, 복음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어디를 갖다 놓아도 우리 자녀 주변에는 진짜만 모여들 것입니다. 다윗이 그 험한 벌판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가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단을 위하여 다윗을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하여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디모데를 위하여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면 하나님은 좋은 진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를 진짜로 길러내는 부모의 안목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단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통일교의 교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방법과 수법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배워도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전에 내가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이단들이 악의 사슬로 나를 감아가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부디 내가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니게와 로이스가 디모데를 제대로 기른 것은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멀리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을 쳤습니다. 한두 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죽어라고, 돌에 맞아 죽으라고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실신합니다. 그 위로 계속 돌이 쏟아져 옵니다. 돌이 바울의 몸을 덮고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디모데가 살았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살았던 루스드라 그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현장을 보았든지 못 보았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두 번째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아들을 딸려 보냅니다. 가면 뻔히 고난당할 것이 뻔한데, 가면 지난번에 바울이 돌 맞았던 것처럼 내 아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한데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가 탐이 납니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에게 할례를 행해서 말없이 떠나보냈습니다. 고난을 향하여 자녀를 떠나보내는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난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말합니다. 너는 고생하지 마. 너는 돈 걱정도 하지 마. 몸의 고생도 하지 마. 내가 대신 다 하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모았다가 너에게 다 물려줄 테니까 회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니지 마. 너 마음에 자존심 상하면 하지 마. 고난당하는 것을 부모가 견디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몸이 고생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 부모가 자신에 대한 모욕과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고난 부모가 대신 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유한한데 내가 생명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자녀는 누가 대신 그 십자가 져주겠습니까?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고난과 고생을 주신다면 말없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를 깨물고 고통스럽더라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손에 떠나보내오니 살피시고 돌봐주십시오. 책임지십시오. 하고 울지언정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람 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고 부르는 복음송이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내 삶을 맡긴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손에 내 자녀를 보내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때가 되자 요게벳은 나일강에 가서 자식을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히 칠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악어 떼가 나타나서 삼키지나 않을까? 넘실거리는 강물이 갈대 상자를 뒤집지는 않을까? 행여나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까? 그 불안과 염려로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그러나 강에 아들을 흘려보내고 띄워보냈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보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품속에 품고 있었다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서 소문나고 알려지면 온 가족은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떠나보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를 의탁하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 손에, 하나님 품속에 자녀를 떠나보내는 지혜가 우리 부모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유니게와 로이스가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은 그들의 순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들을 돌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원래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믿음인데 그것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다. 믿음에 거짓이 섞여들면 그 믿음은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 됩니다. 건축 자재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충격이 있어도,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그 건물은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순정의 건물로, 그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든든합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거짓이 뒤섞여 있으면 이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믿음은 흐물흐물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내 믿음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사탄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항복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배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도 높은 믿음, 그 안에 거짓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섞여 있다면 그 믿음은 든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외조모,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내려온 믿음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순수함 아닙니까? 거짓 없는 믿음.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사랑하고 아끼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믿음을 가진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기노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목회를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감추어 두고 절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진실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이건 내 재산의 절반입니다.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했습니다.
내 재산 전부입니다. 전부를 팔아왔습니다.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빨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자기도 그런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나니 아깝습니다.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을 가져나와 다 판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을 가진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나 순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물질로만, 세상적 지식으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진짜가 되시고 고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녀를 내보내시고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디모데처럼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길러낼 것입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 공동체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자녀를 내보내는 과감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고 자녀를 품고 안고 있을 수 없사오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고 유전되어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